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베델교회 조대웅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16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터인데 그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우리가 다른 어떤 사심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늘은 351장입니다. 35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뜨는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입니다. 3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레다. 우리가 11장 읽으면서 알았던 내용인데 또 반복되고 있죠. 또 그가 생산치 못했다는 것도 또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또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 꼭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때 무자하게 했다가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또 삼손이 그러하고 사무엘이 그러하고 세례 요한이 그러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를 몇 차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기도하게 하고 많이 준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신 자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타락한 현상에 그 살아남을 자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하고 정말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래도 또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들구나. 이런 걸 참 절실히 느낍니다. 생산치 못하였다. 사례가 생산치 못한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남녀간의 부부가 결혼해서 누가 불임이냐? 무정자증이냐? 아니면은 여자가 불임이냐? 그거 뭐 산부인과 가서나 혹은 뭐 검사를 하면은 나오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대부분 여자가 좀 불리하게 되고 아이 못 낳는다고 칠거지약이라고 그러나요? 소박당하고 굉장히 어려웠죠. 남자가 문제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사례는 본인이 생산치 못하였다는 것이 또 이제 한번 증명이 되는 것 같은, 뭐 그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다. 사실 이제 사례는요, 이미 벌써 나이도 많이 됐습니다. 이때면. 그전에도 그랬지만 아마 계속 원래 출산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다. 그리고 하갈이라고 이름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뭔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뭐 속된 표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부부간에 이럴 때 깜빡 넘어갈 확률이 높죠.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받아먹은 아담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그런 거를 볼 때에 좀 부끄럽죠. 예, 핑계하는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제 사람의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이제 아이디어가 좋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엔 별로 위배가 안 돼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근데 이 너라는 것에 사례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야죠. 그런데 무슨 뭐 씨바지라든가 뭐 대리모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불합리인가.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사례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애매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기는 났는데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건가? 이게 뭔가 지금 이제 갑자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75세에다가 10년이면은 85세네요. 85세에 10년 후에 지금 하갈을 취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10년 동안, 길다면 긴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 있었는데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라 그럴까요? 요즘 드라마가 이렇게 이제 써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장이라고 막 댓글을 달 그런 형편이 왔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 부부 관계가 점점 더 이제 문제도 되겠네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좀
용감한 여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무모하고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렇게 없이 하나님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뭐가 받아들여지고 가지 않을 때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가정 제도가 지금 반듯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과연 어떻게 될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 아무리 뭐 믿음의 뭐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아무리 뭐 어떻다고 해도 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죠. 지금 하갈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너무나 학대하니까 그만 아이를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얼마나 좀 어려웠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어찌되었든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자식임은 틀림이 없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이 일을 지키시려고 하는 건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어떤 고통의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처분하시는 그런 것이라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우선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맹목적으로 누구를 뭐 어떻게 나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죠.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참 서글프고 또 주시는 은혜에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디로 막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뭐 하는지 다 아시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 이렇게 나나주에 나와 있네요. 브엘라헤로이 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성경이 참 놀랍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들을 다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도표 만들 때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75세 부름을 받고 지금 10년 후에 85세에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하고 거진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86세가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쭉 나열해서 보면 연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 16장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뭐 자꾸 어떤 것을 더 확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유익이 되지는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서 보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언약에 대하여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늘상 있는 이런 굴곡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큰 소리 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조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서야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느끼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갈에게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하여 여쭤보고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부부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연구를 해내다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이 후대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 이삭의 후손들의 그 갈등과 복잡한 일들을 볼 때 이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가정에 자꾸만 어떤 파생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불행의 씨앗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참 조심스럽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운을 남겨놓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묻고 여쭙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아이디어를 박수를 치면서 옳다고 인정하며 그 길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도처에서 시시때때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지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자리에 쉽게 서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절박감, 이런 참 생각지 못한 악한 일들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진 수많은 그 악의 씨앗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의 잘못된 부분을 토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여 생겨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일을 어찌할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어진 가정들, 각 가정의 모든 형편들, 또 어려운 지경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갈을 인도하여서 보호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새롭게 되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또 달라지는 삶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의 각 가정들마다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진 가정제도들을 잘못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16장까지 부지런히 따라오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